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 반란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다윗에게는 그를 추종하는 군사들이 있었고 그의 충직한 부하들 또한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비록 자기가 반란을 통해서 이제 왕자를 차지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다윗 왕과 그의 일행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아버지 다윗 왕과 일대 전쟁을 불사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자신의 편에 서 있는 군사들을 이끌고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압살롬은 죽습니다. 전세는 다윗에게 기울었고, 그리고 압살롬은 다윗의 군사를 맞아서 결국은 그가 도망을 치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 그가 죽는 내용이 굉장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을 보면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여러분, 저 내용이 머리에 이렇게 그려지세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혹시 조금 잘 정확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변변치 않지만 그림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저기를 보시면 지금 큰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그 가지에 이제 압살롬의 머리 털이 이렇게 거기에 감긴 거죠. 어떻게인지 모르지만 도대체 저게 가능한가? 네, 저렇게 그의 머리털이 감기어서 저렇게 말은 빠져나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형국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저렇게 보시면 저건 조금 앞에 그림하고 조금은 다르죠? 상수리 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마치 새총 모양으로 이렇게 가지가 있다가 V자로 뻗은 그 가지 그 사이에 지금 압살롬의 목이 들어가 껴 있는 거예요. 저렇게 보기도 해요. 어떠든지 간에 지금 가만히 보면 압살롬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죽을 수 있지? 왜 하필이면 상수리 나무 그 숲으로 들어갔지? 왜 그는 그 길을 가다가 저 상수리 나무의 가지에 그의 머리털이 혹은 그의 머리가 걸려서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게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이렇게 죽게 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무엘하 18장 9절과 10절에 보면 그가 나무에 매달렸다라고 하는 그 매달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탈라라고 하는 단어는 신명기 21장 23절에도 사용되고 있는데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단어의 사용은 그저 아무렇지 않게 쓴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갖고 쓰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저렇게 죽을 확률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압살롬이 저지른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저렇게 만드신 것이죠. 가만히 따져보면 사실은 압살롬은 그가 전쟁에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압살롬이 다윗과 그의 일행을 전쟁하기 위해서 일종의 순회 회의를 했어요. 그때 두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두 가지 참모가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다 나갈 필요 없습니다. 12,000명의 정예 부대를 저에게 주시면 제가 직접 나가서 다윗의 목을 베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의견은 무엇인가 하면 후세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는 전군이 다 동원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 싸움터에서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의 부하들이 결코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군이 동원되어야 됩니다. 또한 왕이 직접 나가셔야 됩니다. 왕이 전쟁에 난다는 건 사실 조금 위험을 감수하는 거겠지만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후세가 얘기를 해요. 이 두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후자를 택합니다. 즉 전군을 동원하여서 자신이 직접 전쟁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후세의 제안을 택하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이 압살롬이 후세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엘하 17장 14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압살롬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가 하나님 세우신 다윗에 대해서 복수심에서 칼을 뽑아들고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자기의 일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압살롬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 유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악인을 심판하시는가?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시고 잘못된 선택, 정말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승리의 길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잠언 14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격은 사망의 길이니라. 압살롬이 그랬어요. 가만히 들어보니 후세의 말이 맞아요. 이참에 이스라엘 전 군대가 나고 자기가 직접 나가서 싸우는 것이, 그것이 승리의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압살롬을 향한 심판의 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악한 자가 이기는 것 같습니다.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보면 불의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발 뻗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되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신 심판의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압살롬의 죽음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길은 망할 것임을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인도하사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의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압살롬이 결국 죽게 됩니다. 다윗의 충직한 군대 사령관이었던 요압의 부하들이 죽은 압살롬의 시체를 그 상수리 나무 숲속 저 깊은 곳에 큰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리고 돌무더기를 쌓아놨어요. 아무도 찾지 못하게 할 요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 압살롬이 이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아무도 찾기 어려운 그곳에 묻힌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은 특이한 말씀을 해요. 그게 말씀이 18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한번 18절을 한번 자막을 통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컬었더라. 자, 압살롬이 살아 생전에 미리 비석을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다 자기 이름을 새기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를 기억해주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비석이었어요.
그것을 성경은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가만히 보면 기념비, 기념관 등등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분,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일을 했는가, 그런 것 등을 이제 잘 알게 해서 배움으로써 후세의 교훈이 되게 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기념비, 기념관을 만들죠. 여러분들, 기념관과 기념비라는 것이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자기를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만들고 기념관을 세우고,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기념비가 아니죠. 그건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현시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왕이 되어서 자기가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칼들 뽑아들기도 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그는 자기를 기억해주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 의를 추구하는 마음속에서 바로 그렇게 기념비를 만들고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찾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기억하지도 않는 그저 저 상수리 숲속의 저 어두운 구덩이에 그가 파묻힐 뿐이었습니다. 스스로 높이는 자,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는 자가 어떤 결말과 어떤 인생의 끝을 보게 되는지 압살롬의 무덤과 죽음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기념비를 만들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울왕입니다. 한번 자막을 통해서 먼저 읽어보지요. 사무엘상 15장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저기도 보면 사울왕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했어요. 성경을 찾아보면 기념비라는 단어와 관련해 가지고 딱 두 사람이 나와요. 한글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이 압살롬, 하나는 이 사울왕이에요. 두 사람 똑같아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세웠어요. 사울왕이요? 왜 세웠을까요?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을 명하십니다. 전쟁을 합니다.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남겨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겨둡니다. 아말렉 족속의 왕을 살려두고, 그리고 전쟁을 하면서 아말렉 족속의 소유였었던 좋은 양들, 좋은 가축들,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버리기가 아까웠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없애라고 했는데 아까운 거예요. 미련이 생겼어요. 더군다나 백성들이 그걸 갖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백성들이 좋을 대로 합니다. 전형적인 정치적 포퓰리즘입니다.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게 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름을 내려놓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그는 공명심에 젖어가지고 자기의 기념비, 내가 아말렉 족속을 싸워 이겼어, 그 기념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든 사울이든,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지만 그들은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고 비참한 마지막을,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따뜻하게 기억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압살롬의 기념비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런 질문을 갖고 한번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실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누가 잊혀지기를 바라겠습니까? 나를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나를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든 누가 됐든지 간에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신다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자,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저는 복음서에, 4개의 복음서에 나오는 한 여인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조금씩 내용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 혹시 아세요? 마가복음 14장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자 보세요, 그를 기억하리라. 아니, 그리라는 게 이 여자이거든요. 향유 부은 여인이거든요.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을 사람들이 기억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개역 한글 성경 같은 경우,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성경 말고요, 이전에 십수년 전에 여러분들 쓰셨던 옛날 그 성경책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저를 기념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은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한다, 기념한다. 내가 여러분 수세 사람들에게, 그것도 온 세상 사람들에게 기억된다.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 도대체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길래, 뭘 했길래 예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는 분명히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첫째는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한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자기의 사랑과 자기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드렸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주님은 남김없이 드리는 자를 기억하신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는데 순전한 아들하고 되어 있어요. 그 가격을 성경은 300데나리온으로 추정합니다. 300데나리온. 자, 한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얻는 품삯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우리가 주일을 쉰다라고 가정했을 때 1년 연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이 기억되는 이유, 1년 연봉을 주님께 바쳤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2렙돈 바쳤던 과부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2렙돈은 오늘날 돈으로 1,000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300데나리온 1년 연봉, 2데나리온 1,000원, X는 너무나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지만 예수님은 두 여인을 기억하셨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 여인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인지 아세요? 남김없이 주님 앞에 드렸어요. 성경은 뭐라 하냐면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렙돈 바친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렙돈 그것이 그 여인이 갖고 있었던 전부였어요. 그런데 남김없이 주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남김없이 드린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첫째,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남김없이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드리고 난 아무것도 없어도 난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계시면 전 돼요.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남김없이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가진 것 없어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신뢰 속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게 남김없이 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이단처럼 예수 믿으면 재산 다 팔아가지고 이 교회에 다 바쳐라, 그게 아닙니다. 내 인생에 갖고 있는 모든 것, 내 시간, 건강,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나의 은사까지도, 그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그 모든 걸 주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주님 받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만 계시면 돼요. 주님이 저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 신문 읽는데 참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시켜 좀 드릴게요. 주제와 관련해서. 대전에
한 성당에는 50년 동안 교회 종을 치는 종지기가 계세요. 올해 73세 되셨는데 73세의 조정용 씨인데 매일같이 이제 교회 종소를 칩니다. 하루에 2번, 평일에는 낮 12시 그리고 저녁 7시, 그리고 주일에는 한 번 더 추가돼요. 오전 10시 한 번 더 추가돼요. 이걸 50년 동안 하셨어요. 마치 라디오에서 15를 알리는 것처럼, 그렇죠? 네. 뭐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뚜뚜뚜 하면서 쫙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라디오 15처럼 12시만 되면 그 교회에서 종소리가, 아름다운 종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근데 여러분, 1년에 딱 한 번 정오에 종을 칠 수 없는 날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날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수능시험 날이 됩니다. 수능시험 날. 수능시험 날은 우리나라에서는 비행기도 못 떠요. 특히 언어 듣기 시험 할 때는, 외국어 듣기 시험 할 때는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것도 그 시간을 필요해야 돼요. 교회 종소리도 칠 수가 없어요. 수능은 절대 권력을 가진 이 날이에요. 절대 권력이 걸쳐. 아무것도 못해. 교회 종소리도 못 쳐요. 그때 빼놓고는 계속 친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그렇게 매일같이 종을 치는 삶이 쉬운 것 같은데 개인의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놀러 가려고 그러면 12시에 종을 치러야 돼. 멀리 못 가요. 1박 2일 여행도커녕 저녁 약속도 제대로 잡기 어렵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매일같이 12시와 저녁 7시에 와서 종을 쳐야 돼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한 10년 전쯤에 어떤 분이 내가 대신 쳐줄 테니까 성지순례 좀 갔다 와. 그래가지고 12일간의 성지순례를 갔대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이 성당에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종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근처에 사는 외국인이 있었나 봐요. 근데 외국 서구 유럽 같은 경우는 이 종소리가 여전히 지금도 들리잖아요. 그분은 그 대전에 있는 그 성당에서 쳐주는 교회 종소리 때문에 위로를 받고 교회 이 향수에 대한 향수를 달랬는데 소리가 달라졌다며 서운해하고 이런 민원이 들어왔답니다.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매일같이 하루에 2번 그가 울리는 종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종소리를 듣고 위로를 받고, 그 종소리를 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기억할 수 없어도 그 종소리를 통하여서 종소리 치는 사람의 수고와 그리고 그 사랑과 그 헌신을 기억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드리는 자를 반드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1년 52주 3부 예배 때마다 늘 찬양과 그리고 챔버로 섬겨드리는 우리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전도팀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늘 나쁨, 좋음, 매우 나쁨, 이런 거에 얼마나 신경 씁니까? 그래서 나쁨, 매우 나쁨 되면은 우리는 마스크 쓰고 나와요. 몇 주 전에는 여러분 최악이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시는 우리 전도팀들이 있습니다. 주방에 뜨거운 열기에도 마다하지 않고 여름에도 식사를 대접하게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디어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자기의 선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수고를 꼭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할까? 자, 마가복음 14장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뒷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 그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여인이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그 다음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해가 지기 전에 동굴에 안치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동굴에 안치된 그 시신을 여인들이 향품을 바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염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염을 하죠. 옛날에는 교회 목사님들이, 목회자가 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인들이 이렇게 염을 했었어요.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향유를 붓는 것을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장례를 연결시켜서 말씀하세요. 자, 이게 왜 여인을 칭찬하는 말씀이신가에 대해서는 조금 긴 설명이 필요하지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여인이 여러분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이죠. 여인은 기름을 부었지만 능동태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수동태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죠? 메시아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메시아가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장 값비싼 고급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린 것은 주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데 어떤 메시아인가? 그분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 이 고백이 바로, 이 고백과 믿음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자기에게 향유를 부었던 그 사건을 해석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왜 기억되어야 되는가? 복음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어떤 메시아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온 천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그를 기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12제자가요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지만 12제자는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구했지 않습니까? 세배달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께서 영광 가운데 계실 때 우리에게 좌우편을 주십시오. 예수님 믿는 게 예수님 잘 이용해서 결국은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고 했던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임을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누구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의 인생,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남김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자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4월달이 되면 영화가 하나 개봉을 하는데 그 영화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제목은 아픈 만큼 사랑한다입니다. 이 다큐멘터리 영화의 주인공은 박누가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필리핀의 슈바이처로 불릴 만큼 선교사, 의료 선교사로서 30년 동안 필리핀에서 참으로 복음과 의료를 전하셨던 분이십니다. KBS 인간극장에도 2차례나 소개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작년 8월에 60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분은 의대 시절 동남아 오지 의료봉사를 계기로 해서 1989년부터 필리핀에서 30년 동안 의료 선교사로서 일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그곳을 찾아갑니다. 중고 버스를 의료 버스로 개조해가지고 자신이 직접 몰기도 하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직접 몰아가면서 사람이 가기 어려운 곳곳 오지를 돌아다니면서 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는 의술과 인술을 펼쳤습니다.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한 현지인을 섬기기 위해서 누가 선교병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에 셋은 누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우리가 뭐 다른 선교사님을 통해서도 들어본 듯한 이야기예요. 근데 저를 부끄럽게 하고 저를 감동을 줬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그 선교를 하면서 겪었던 자신의 질병이 수많은 질병과 수많은 육신의 고통을 겪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면서 안 걸려본 적인 병이 없어요.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댕기열, 간염 10가지 넘는 질병에 걸려 생사를 오간 적이 수십 번이었습니다. 1992년 췌장암에 걸려 수술받았고 2004년 위암 말기로 수술받고 2009년 간경화와 당뇨 진단을 받고 2016년 위암이 재발해서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이분이 지금 영화로 만들기 전에 CGN TV라는 곳에서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이분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한번 궁금하시면 유튜브 들어가서 박누가 그리고 CGN 치시면 영상이 50분짜리가 뜰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암에 걸려가지고 빼빼마는 그 몸 가지고 오지 말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항암 치료받기 위해 잠시 한국에 나와서 한 달 동안 치료하다가 이제 필리핀에 가서 그 필리핀의 사람들이 눈에 어른거려가지고 다시 그 몸을 이끌고 필리핀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 한 번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으면 천국, 살면 필리핀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는 한 이 땅 가운데서 나는 나의 소명지, 하나님이 있으란 이곳 필리핀에서 나는 있을 것이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아프면서 늘 기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픈 만큼 사랑하게 하소서. 아니, 아플수록 더 사랑하게 하소서. 아까 말씀드린 CGN TV가 만드는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분이 자기도 항암 치료받는데 암 환자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대번에 알아봐야 어디가 아픈지, 그리고 왜 아픈지 알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얘기해요. 내가 알지. 진단하지 않아도 나는 알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아파봤거든.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말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픔을 주셔서 환자들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하고 사랑하게 하시옵니다. 이분이 선교사로 헌신한 1989년은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는 해와 동일합니다. 근데 저는 그분의 삶을 인생 보면서, 이분은 30년 동안 선교사로 걸어오면서 저렇게 각종 질병을 거니면서 수많은 고생을 하였지만 주님, 아플수록 주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믿음에 비하면 이 좋은 대한민국의 교회에서 좋은 환경 가운데서 목회하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염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있으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를 반드시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죽거들랑 멋들어진 기념비 혹은 기념관을 만들어서 나를 기념하라고 절대 말씀하신 적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잡히시던 그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잔을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과 잔만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무것도 기억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만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떡은 바로 십자가에서 찢겨진 주님의 몸이고 그 잔은 십자가에서 찢겨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 십자가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영광받기에, 세세토록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지만 그에게는요, 그에 합당한 무덤이 없어요. 세상의 왕들 보십시오. 살아생전에 자기가 죽으면 묻힐 무덤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뭡니까? 무덤 아닙니까? 자기가 죽으면 묻힐 무덤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타지마할이라고 하십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 멋들어진 저 건축물을 타지마할이라고 그러는데, 저 건축물은요, 인도 무굴 제국의 황제였던 샤자한이 그가 너무도 사랑했던 왕비가 죽자 그녀를 추모해서 건축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22년 동안 걸려서 건축했어요. 국가 재정이 위기에 처할 정도로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어요. 유네스코에서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어요. 사진으로만 봐도 멋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 타지마할은요, 찬란한 무덤일 뿐이에요. 저 건축물이 건축적으로는 아름다울지 몰라도 저 건축물이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까? 저 건축물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저 건축물이 우리의 모든 죄를 여러분 사하여 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우리에게 진리를 주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것은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십자가만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복음만을 기념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을 따라가는 자,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남김없이 드리는 자, 바로 그 사람을 주님은 분명히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만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